정말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예 본성 자체가 썩어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눈으로 보는 것마다 범죄예요. 귀로 듣는 것마다 범죄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말을 뱉어놓고 나면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깊이 숨겨놔도 주님께 우리는 들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생각 속을, 여러분의 가슴 속을 지나가는 갖가지 감정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남 보는 데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혼자 있어봐요. 별짓 다 하죠. 아무도 안 보는가 해서. 왜 몰래카메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몰래카메라가 없으면 인간이 몰래카메라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몰래카메라가 있다고. 근데 그분이 안 보시는 줄 알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없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여기 이게 어린 사람들도 컴퓨터 켜놓고 뭐 해요? 맨날 사람 죽이는 연습하잖아. 다다다다다 하면 총 쏘는 연습하고, 이 가운데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막 그림으로라도 만화로라도 남 죽이고 해치고 이기고 이겨먹고, 이런데 우리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는 컴퓨터 때문에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어요. 온갖 음란물, 그런 데는 또 되게 밝아요. 내가 놀랐어요. 우리 아니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들이 입을 대고 이런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안 가르쳐줘도 이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성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잠시 보여줄래? 아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고요? 어디서? 정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그런데 숨기면 뭐합니까? 숨기면 뭐하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투성입니다.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이 속에 숨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세상 육신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그 나라 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그 지역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단체에 속하는 한 그 단체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법이라도 순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법이 없습니까? 있죠.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죽을 자들이라고. 범죄자들에게 제가 교도소에 10년 이상 다녔습니다. 내가 뭘 해서 다닌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전부 12살부터 19살까지 아이들.
근데 교도소 가면 어른일수록 그렇답니다. 저는 소년 교도소만 가봤는데 어른일수록 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죄인들은 다 저 밖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약해서 돈이 없어서 내 환경이 불우해서 그래서 나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인간이라고. 근데 육신의 세계에도 불완전한 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나라 그 땅에 속하는 한 그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도 심판은 없다 생각하니 얼마나 가증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다면 또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나는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믿는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습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나의 불의와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주세요. 고꾸라진 자만이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은 예수 믿는 거는 다 한번 다시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면 전부 펄쩍 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얘기하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법을 했기 때문에 다 재판소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너는 죄 없다 재판장이 그래야 진짜 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재판장과 상관없이 나는 믿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뒀냐고 탈옥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계속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한 번도 진정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늘 쫓깁니다. 쫓는 사람도 없어도 쫓깁니다. 양심이에요, 양심.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구원받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한 번도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께서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끼리도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진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죠? 근데 뭐 잘못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미안해. 말하면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그런 사람? 사람도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주 호락호락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 빨간불이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는 신호다. 이걸 모르고 그냥 용감무쌍하게 무식이 용감이라서 쌩 빨간불 있어도 막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두 번은 통과할 수 있지만 보장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빨간불인데도 쌩 가면서도 나는 멀쩡하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언젠가 큰 재앙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축법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분명히 1층인데 지하처럼 쫙 해놓고 2층밖에 못 짓는 데다가 3층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딱 담을 막아놓고 이건 지하라는 거예요. 지하는 땅속에 있어야죠.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났습니다. 이게 3층이지. 왜냐면 바로 앞집이 딱 가려버린, 뒷집이 가려버리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법도 상관없어요. 예, 세상 법은 이래도 돈만 쓱쓱 주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 전부 건축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통과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돈 때문에 통과되거나 지식 때문에 통과되거나 잘생겨서 통과되거나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여러분 정말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도 불편해요. 옆집 사람 얼굴 봐도 미안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아는 것처럼 가장하게 해서 더 강팍하게 합니다. 보기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얼마나 피곤할까. 그죠?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세우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뭐라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숨기고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아도 이것이 자유다. 예,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자유한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주시려고 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성부의 법을 첫 번째 먼저 성부의 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 다 같이 공의의 법, 그 다음에 또 행위의 법, 또 율법.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안 듣던 소리를 하시네. 성부의 법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 원리예요. 율법 성경에 있습니다. 행위의 법 성경에 있습니다. 공의의 법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의 법, 행위의 법, 율법이 곧 바로 성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공의를 거스르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랬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냐? 누가 하나님의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우리의 뜻을 안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의 회의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누가? 예?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분들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서 분명히 세 분인데, 세 위인데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세 위의 하나님인데도 한 분이신 그
그 그림자로 이 땅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까? 부부예요, 부부.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가 셋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연합하는 그 그림자를 가정에다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죄인들이 하나 될 수가 없죠. 연합, 진정한 연합의 그림을 어떻게 주셨냐면 성으로 주셨어요. 정말 하나 된 부부와 이 세상에 여러분 부부 외에는 그런 은밀한 하나됨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연합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음란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얼마나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음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모습을 가정 속에 이루라고 주셔도 얼마나 더럽게 짓밟는가 보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님,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사 완전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다시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이 말을 붙여서 더 알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성부의 법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절대로 못 미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은 어떤 통로로 주신다고요? 첫째, 어떤 통로로? 무엇을 통해서? 예? 큰 소리로.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내가 죄 있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알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놓인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읽지 않으면 여기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며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거라도 알아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죄를 지적하는데? 왜 뭐라 그러는데?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이게 믿음이 아니야? 왜 잔소리가 많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그 앞에 벌벌벌벌 떨면서 나의 죄됨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와야 됩니다. 절망이 와야 됩니다. 그러고 절망하며 꼬꾸라지고 엎어져서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은 성자의 법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도둑질을 해간 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너 훔쳤지? 안 훔쳤어요. 안 훔쳤어요. 끝까지 주머니에다가 감춰놓고도 안 훔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걸? 근데 만약 예 잘못했어요.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제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끌어안고 다시는 그러지 마. 네가 필요한 거 다 줄게. 훔치지는 마. 이건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육신의 부모라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성부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죄인인가 알게 하시고 그 율법 앞에 벌벌벌벌 떨게 하시는 것은 속죄하라고. 첫 번째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너희 마음에 새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책으로 이와 같이 주셨으나 이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워낙 지 맘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화인이 뭡니까?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 살에 불화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쭈그러들면서 이 신경이 다 녹아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비가 오죠. 양심이 불화살을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양심을 버리기까지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양심을 주셔도 양심을 통해서 성부의 법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보조율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판결 흉패. 제사장의 가슴 속에 판결 흉패를 두셔서 12지파를 보석을 가슴에 달고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갈 때?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니까 목사 말 잘 들어라 말하는구나.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목사라도 멀쩡하게 자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다닐 수 있지만 적어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 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판결 흉패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판결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재판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판을 제사장의 가슴에다 두십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빛과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완전한 빛, 하나님의 빛으로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적어도 목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목자의 가슴에다가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잔소리야? 이만하면 됐지. 어디까지 하란 말이야. 목사 말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다 던지고 아무것도 내 거 남지 않고 그러고 따라가야 되겠네. 여러분, 그게 목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부의 법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 합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것 가지고 몇 장 몇 절,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 외우면 뭐 하냐고요? 외우면 뭐 하냐? 성부의 법 앞에 한 번도 선 적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외우면 뭐 하냐고요? 내 가슴 속에 다른 신들이 수없이 많은데 외우면 뭐 하냐고요? 성부의 법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의 법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너는 다 틀렸고 나는 다 옳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감히 그분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장을 받기 전에는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백성들, 이 답답한 백성들,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도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가지고 기뻐하다 조금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심장이 터져서 딱 두 번 쳤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쳤냐?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는 특히 아직은 깊이 훈련되지 못한 채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경희 전도사님도 그 세월이 길어져서 이제 전도사님이 된 것이고, 미국도 이제 새로 세웠으면 이제부터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갈 때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도할 때 그래야 됩니다. 늘 성부의 법 앞에 서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그래서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려요. 목사가 말해줘도 안 들어요. 교회 바꿔버리면 되지. 내가 목사 잔소리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 해? 누구를 위한 건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건데? 율법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김육두 목사님이 1년 동안에 초신자도 아니고 정말 영접하자마자 1년 동안에 100번을 읽었다면 여러분 수십 년이 가도 100번은커녕 저도 그게 가장 목말라요. 성경을 더 읽을 시간이 많았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바빠도 되나?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늘 성경에 목이 마릅니다. 그 대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내가 먼저 그 법 앞에 서지 않고는 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법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할 것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없게 하십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법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의 법 앞에 늘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늘 살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내 영혼은 한 번도 비춰보지 않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 번째 법, 성자의 법을 준비하셨는데 이 법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입술로 주를 부르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불러. 그러니까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속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너무 복음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과장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시대에 복음을 이와 같이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나면 그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데 어떨 때 그러냐?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그것이 누구에게만 성부의 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자에게만 성자의 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공의가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속죄의 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 위해서, 깨닫고 엎어지고 거꾸러진 자만 위해서 속죄의 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속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먼저 율법을 세워야 되는데 율법이 없이 이 법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값싼 믿음으로 팔짝팔짝 뛰고는 또 조금 있다 워낙 공의의 법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천국 티켓은 끊어놨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율법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자의 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찌할꼬 할 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공의의 법 앞에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서? 율법 앞에서 죄의 감옥에 갇혔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입니다. 회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성부의 법 앞에 끝까지 목을 뻣뻣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망의 노인자들이에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귀를 뺏겨서 마음을 뺏겨서 완전히 사망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성부의 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않는 자는 다 이미 사망입니다. 원래 사망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를 사단이 붙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죄의 종된 자리에서 전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성부의 법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법을, 속죄의 법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이미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고 나오시는 이 성부의 법은 더 강한 것입니다. 구약보다 더 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죄를 위해서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의 법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부의 법 앞에 무섭게 한번 서서 고꾸라져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피만 말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넘치게 되느냐? 성부의 법 앞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엎어져 본 사람만이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영적 싸움입니까? 율법 앞에서 나를 꼬꾸라뜨리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율법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꺾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율법을 살살살살 피해 다니며 성부의 법을 살살살살 피해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몰래카메라에 담아두셨던 것들을 내 눈앞에 쫙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신하거나 한번 천국에 왔다 갔다 온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꼭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름처럼 쫙 지나간 제가 영화처럼 하는데 1초도 안 걸린대. 1초도 안 걸려. 근데 자기가 자기 지은 죄를 보고 그 자리에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붙잡을 때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성부의 법 앞에서 고꾸라져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주님의 피를 붙잡은 자, 십자가를 붙잡은 자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이 죄의 종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부의 법 앞에서 목을 뻣뻣이 하고 요래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은요, 일평생 뭐만 합니까? 사단에게 붙들려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끝내는 심판대 앞에서 무섭게 회개하며 일평생 산 게 뭐밖에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타며 맺은 열매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의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일평생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다 무엇으로 쓰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열매만 쌓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르고 살아요. 일평생 시달리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탈옥수가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자유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차라리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죄 없다 함을 받고. 왜냐하면 살인자라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의 피만 붙잡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탈옥수처럼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겠습니까? 평안이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거역해 보세요. 어떤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괴로워요. 근데 나를 괴롭게 한 대상이 누구랑? 말씀을 전한 사람이요. 이를 갈면서. 이러면 유익이 없어요, 자기에게. 그죠? 그게 아니라 벌써 내 마음의 평안이 이뤄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율법에 걸렸구나. 성부의 법 앞에 내가 걸렸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책망을 받고 어떤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 걸린 것이 없으면요, 평안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평안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해결하면, 아,
이게 뭐라는가, 어떤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앞에 이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앞에 걸리면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내가 스스로 괴로워요. 남이 뭐라고 안 그래도 내가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부의 법에 걸려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걸려 있구나. 주님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찾는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 읽다가, 아니면 목자의 가슴에 둔 판결 형패를 따라서 요거였구나, 요 문제였구나.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죄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의 피를 붙잡습니다 하는 즉시 하나님 평강과 함께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속죄가 강력하면 할수록, 왜 속죄가 강력할 수 있습니까? 성부의 법 앞에 내가 고꾸라져서 고통하는 것이 큰 것만큼 속죄의 은혜도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 속죄의 은혜가 강하게 임한 것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만나기만 하면 주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저를 못 보니 성경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저는 신앙생활 하고 나서도 수많은 세월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원튼 원치 않든 많은 수술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큰 수술을 했고, 또 그리고 나서도 이게 또 암이 아닌가, 암이 재발한 거 아닌가, 끊임없이 그래서 병실에 눕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는 저는 의사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병에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에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걸려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제일 저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지금 내가, 왜냐하면 고통이 오면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에 감사가 안 넘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병 얻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감사했을 수는 없겠죠, 사람이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아파서 감사할 수 없으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항상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서 해답을 얻기 전에는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하냐? 왜? 병원에 가면 그 다음에는 목을 메고 의사한테 질질 끌려다닐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닐 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해답을 딱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시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붙잡고 나면 어떤 상황이라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딱 깨닫고 나면 이것 붙잡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의 피를 발라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나로 잠궈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속죄의 은총이 넘치며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쭉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혀 감사할 수 없었던 사람이 내가 회개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병원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아파서 지금 죽게 됐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큰 죄라니까요. 이게 큰 죄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 저는 감사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육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내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무슨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깨달으면 우리는 어쩝니까? 난 안 된다니까요. 난 안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가 안 돼요. 그리고 엎드렸는데 주님이 이 안에서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게,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병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돌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주님,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이 다 뛰어넘게 하시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3번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더라. 자고 있었는데 불이 3번을 제 몸을 덮더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요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많이 시험하셨습니다. 심판대 앞에다가 여러 번 올려놓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도 보셨잖아요. 제가 이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내가 심판대 앞에, 만민이 보는 심판대 앞에 제가 서는 거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이단이야, 목사 죽이는 여전도사야. 별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저 교회는 1년 만에 망하지 않으면 내가 손에다 장을 친다.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심판했습니다. 서울에 와보니까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저 사람 북경에서 어떤 사람, 제가 감사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시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워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광을 위하여 네가 십자가 지지 않겠니? 따지지 말고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비록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주의 이름이 달린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긴 고통의 시간을 몇 년 동안 당하는 동안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심판대 위에 놓으시는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밟혀보지 않고는 절대로 성부의 법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을 자일까봐 주님이 저를 세우시는군요. 알았습니다. 행여나 내 의의를 자랑할까봐, 봐 내가 이만큼 교회 세웠지 이럴까봐,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지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고꾸라지게 만드시는 시간이었어요. 만민 앞에 저를 심판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내가 감사한 건 이것이었어요. 주님, 제가 적어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와 저렇게 더러운 죄를 지어, 이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만약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저희 집으로 쏟아져 왔습니다. 여기만 가면 변화된대. 가톨릭 신자도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와서 부탁하는데 우리 아내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편을 끌고 옵니다. 오기만 하면 뒤집어져서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저는 소식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치는 사람들까지도 제게 달려와서 도무지 어떻게 뭘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합니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뒤집어가지고 죄인을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안 겪었으면 제가 얼마나 목이 뻣뻣해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죠? 정말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팍 꺾어서 놔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망신은 뭐예요, 그죠? 다행히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이런 죄목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저는 저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속죄의 은총이 내 가슴에 넘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까지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저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걸음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외로우셨구나. 정말 외로우셨구나. 아이고 답답해라. 12제자가 그 옆에 있는데 같이 살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봐도 아, 예수님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예수님 외로우시죠? 저도 외로워요, 주님. 그렇지만 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가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또 사무엘상을 주셨습니다. 아,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다윗의 입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니,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거예요. 왜? 골리앗을, 사울이 죽여야 할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가 쫓겨다니면서 사울 눈을 피해서 온 백성들이 다윗을 줬던 백성들도 다 사울 편에 서서, 왜? 권세를 가진 자가 사울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피난처로 여기저기 아둘람 굴로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환난당하는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면서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다윗을 왜 이렇게 훈련하시는가? 다윗 왕국의 왕으로 세우려면 이 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못 봐도 남은 잘 보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 입장과 내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성경을 읽으면 아유,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그 다윗의 발걸음을 일일이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그 시간 나에게는 거의 6, 7년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이 서울의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저는 끊임없이 내가 과연 교회를 세울 자가 맞는가? 나는 전도사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한 수를 주시기까지는 내가 과연 이런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많이 고통하고 아팠습니다. 네, 그때 그 7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왜 이 성부의 법을 가지고 이 성자의 법을 가지고 이토록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전할 수 없을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성부의 법 앞에 올라서야 됩니다. 올라서시겠습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처럼 꼬리말이 아니고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창피당해도 좋습니까? 정말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 놓여야 주님이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라. 이 여자의 자유함이 어떻겠어요? 돌로 죽어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이 여자가 살아나고 나서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떻겠어요? 이 여인이 남은 생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보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들켜지더라도 다시는 화내지 마세요. 신경질 내지 마세요. 정말이죠. 예,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왕이면 더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정말 부끄러워서 내가 그냥 얼굴을 들 수 없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평생 가야 딴 사람 죄진 사람 보면 어때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요. 몰라서 그렇지. 나도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었다. 그러고 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자리에 서본 사람은 원수가 이를 갈고 나한테 달려들어도 그래 나도 몰라서 그런 적이 있었어.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내가 500데나리온 가지고 갚으라 그러겠냐? 괜찮아. 용서할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그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성령 충만 없겠습니까? 아니면 목을 뻣뻣하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 거룩한 척 하면서 살겠습니까? 예? 어느 쪽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영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얼굴만 봐도 성부의 법 앞에 한 번도 꼬꾸라진 적이 없구나. 스스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설 때 벌벌 떨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심판대 앞에 오늘도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속죄의 법이 내게 강같이 흐르고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이 자유가 우리 영혼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록을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품이 잔인합니다. 거짓말과 욕설과 늘 농담에 몰두하는 아주 값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훔치면서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카드놀이, 연애소설 읽는 것이 큰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부패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서 나는 죄에 대한 각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그러기 전에는 누가 나를 놀렸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가 돌이켜서 완전히 거듭나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생각하고 보니까 그래도 이러한 죄성이 강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누가 나를 놀리기만 해도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남의 놀림거리가 안 되고 나는 이 부분이 놀리는 그 부분을 나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 남한테 조롱받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목사가 하는 기도를 암송해가지고 흉내를 내며 다녔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스코트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성찬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대목에 만나게 된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이놈의 책을 태워버려? 갖다 버려버려? 아니면 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생각한 게, 좋아, 이게 틀렸다 할지라도 이거 추구해봐서 손해볼 건 없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마지막 날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금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보여주세요. 그러고서는 기도하다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자기 영혼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고 공포가 임하는데 이 영혼이 압도되어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가지고 너무 괴로워 가지고 이 완전히 가위에, 오늘 우리말로 하면 가위에 눌리기까지 한 겁니다. 이 내적 어두움이 얼마나 오래됐냐 하니까 1734년도에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예요? 매우 오래전 일입니다. 한 80년 전의 일입니다. 80년이 아니라 180년,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 어두움이 6개월을 갔답니다. 6개월. 여러분, 이런 고통에 짓눌리면서 6개월 동안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어때? 무슨 양당 간의 결정이 났을 거예요. 이 책을 갖다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포기해버려, 온갖 성질을 다 부리며 뭔가 교회 안 나가 이러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돼, 예수 믿고도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6개월 동안 이 내적 어둠에 가슴이 짓눌리는 경험을 가지면서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거듭날 줄 알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답니다. 그러는데도 안 돼가지고 거의 몇 주 동안을 땅에 벌벌 기어다니면서 지냈대. 그러다가 이제 또 내린 결론이,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겠다.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극심한 자기 부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안 먹고 단 음식 다 끊고, 그다음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더러운 신을 신고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대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살 때인지 아세요? 20살 때더라고요. 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이게 20살이니까 대학 막 들어갔잖아요. 대학 들어간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안 먹고 땅을 벌벌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제가 드디어 정신병 걸렸구나. 교수도 정신병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캠퍼스의 한 나무 밑에서 또 땅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2시간을 기도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때 홀리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홀리클럽에서 이게 요한 웨슬레도 만나고 찰스 웨슬레도 만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혹시 그렇게 모인 게 아닌지 우리 기대해 봅시다. 이 시대를 바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분이 홀리클럽에서 회장까지 했어요. 조지 휘트필드가. 그런데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6개월을 이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홀리클럽이 뭐고 다 없애버리자. 다 그만두자. 막 이런 절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환주간이 고난주간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6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자기 부인을 했냐면 계단도 걸어가지 않고 계단을 기어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 노력,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 해본 적 있어요? 아이고 사흘만 해도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이분은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기도하고 말 안 하고 사람 끊고 이러다가 드디어 나중에는 완전히 진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는 다니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서 지내기 시작한 지 7주가 되었답니다. 7주를 누워서 일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커서. 그리고도 그런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 쉬지 않더라고요. 와, 대단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안 주시겠냐. 이렇게 사모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쭉 죄의 목록을 쭉 만들었답니다. 쭉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하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죄에 대해서도 다 고백할 대로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극도의 절망에 놓여가지고 다 접어치고 정말 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난 아무것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이제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자리에서 다 죽게 되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누구를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죽게 되어서 자기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는 설교를 가지고 수만 명을 놓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회개를 안 해보면 남을 어떻게 회개시켜요? 못합니다.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지라는데 나 정말 안타까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엎드리면 맨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맨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심령 속에 그 극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면서 자기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밀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살 때? 20살 때. 20살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이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께 밀려다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 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 조지 히필도 자기의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자기만 산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 장소를 알고 있다.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장소로. 그래서 자기는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거기를 꼭 찾아가서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장소가 있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조지 피트필드보다 9살 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홀리클럽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거듭나지 않고 뭐 했냐면 거듭나지 않은 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스잔나가 너무너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아들이 20명이 있다 해도 나는 다 선교사로 보내고 싶다. 그 말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나도 해보자.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는 배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막 배가 뒤집힐 것처럼 파손할 것처럼 난리를 합니다. 막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그냥 두려워 떨고 막 이 요한 웨슬레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어린아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손 붙잡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에 가서 물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서야 이 요한 웨슬레가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너무너무 반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조지아에 가가지고서 스팡헨베르그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 그 성도들 모임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가서 나하고 상담 좀 합시다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십니까?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아니 기분 나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가 선교사까지 왔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 갈수록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십니까? 완전히 쇼크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설교도 잘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대적인 부흥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18세기 그 시대를 뒤엎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손에다가 뒤에다가 뭘 감추고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고 맞는 거예요. 저 손에 뭐가 있나 하면서 그러는 찰나에 이 여자가 이 손에서부터 권총을 들이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한 손에다 가위를 들고 그러니까 막 이건 쌩막 내가 당신을 쏴버릴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격투를 했답니다. 막 격투를 벌이고 있는데 경찰이 오고 그 여자의 남편이 왔습니다. 그 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도무지 어떻게 했길래 남의 여자를 어떻게 했길래
아닌 밤에 홍두깨를 뒤집어 쓰고 이 양반이 막 선교사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놓이다니. 그래가지고 이 악당이 갖은 욕설을 받으면서 그 남편으로부터 무서운 폭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반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혼을 한 것이니 분별을 잘못하죠. 그런데 선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다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취소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명예훼손죄를 걸었어요. 1,000파운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갔다가 결국 추방당해서 미국을 쫓겨났어요. 선교사로 갔다가 기가 막힌 어이없는 연애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추방당한 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하다 그런 게 아니라 연애하다가, 그것도 남의 집에 신방했다가 그 여자가 권총을 들이대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같이 격투를 벌이다가 그냥 나쁜 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건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토인들을 회개시키러 미국으로 갔는데 그러나 나는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니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법 앞에 딱 걸려들고 나니까, 선교사가 세상 법 앞에서도 부끄러운 자리에 놓이고 나니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날부터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 말고 우리 또 유명한 마틴 루터, 이 양반도 대학생 때 21살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는 방학 때니까 집에 갔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다시 학교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리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고 뇌성병력이 나더니 번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떨어졌나 봐요. 옆에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같이 벼락을 맞았는데 그 친구는 죽고, 그 자리에서 팍 엎어져 가지고 자기는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무조건 서원한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수도사 생활을 이 경험으로 인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 그 번개불에 죽는 자기 친구를 보았고 자기도 번개불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늘 두려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차없이 우리를 지옥에다 쓸어 넣으시는 하나님으로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은 자기 영혼을 뒤집고 또 뒤집어서 그냥 다 있는 대로 모든 자기의 마음속에 행위의 동기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7가지 큰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교만, 탐심, 정욕, 혈기, 과식, 시기, 게으름,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여기다가 비추어서 교만죄를 가지고 또 다 미주알 고주알 고백하는 겁니다. 고해상사 할 때마다. 그 다음에 탐심을 가지고 또 하고 7가지 죄를 다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10계명을 또 가지고 1계명 쭉 무엇이라고 또 얘기하고 2계명 하고 또 쭉 얘기하고,
이 사제가 듣다 보니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회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하루는 이 사제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봐, 당신 제발, 너 하나님 앞에 지금 네가 화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화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발 죄를 가지고 오려면은 이 찌꺼기 같은 죄 가지고 오지 말고 좀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근거가 있는 좀 큰 죄를 가지고 올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만큼 미주알 고주알 꺼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가 고백하기를, 너무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자기 모습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는 어떻게까지 고백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또 저주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과연 자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간을 비참하게 죄 가운데 빠뜨려 놓고서는, 그래 놓고 그 죄 때문에 고문을 시키고, 그래 놓고는 영원히 우리를 갖고 놀고 계시네. 막 분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너무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데 그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막 절규하고 있는데, 이러면서도 대학 강의도 했어요. 신학교에서. 어느 날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쭉 강의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라면 오늘 우리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야? 여전히 심판의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곰곰이 로마서를 따라서 가는 동안에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이 의가 너의 의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딱 접하면서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예, 고통하세요. 6개월 아니라 1년이라도 고통해 보세요. 반드시 그 끝에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내 이 고통의 크기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 깊이를 느끼는 것만큼 사죄의 은총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분량이 넘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게 되고 우리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발가벗고 서겠습니까?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이게 가늠하던 여자처럼 모든 사람의 눈앞에 발가벗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진정한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주님의 그 고통과 주님의 그 고독과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 앞에 여러분 내 심령이 녹아지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성경에만 63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앞에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의 거울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물에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잠 한 잠도 안 자고 밥도 한 술도 안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제 발을 이렇게 떠가지고 걷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발을 이렇게 손에다 받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열흘 동안 제가 날아다녔던 경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여러분, 완전히 성부의 법 앞에서 벌거벗고 서면 주님이 속죄 은총으로 넘치게 할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떠받치고 다닐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에 걸리고도 목을 뻣뻣이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결단코 별 볼 일 없는 고통스러운 삶에 거기서 호적거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 무릎 꿇은 자는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흐르며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로,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영광의 생애로 그분이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험하시겠습니까? 예.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 중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절망해 봐. 여러분, 확실한 절망을 성부의 법 앞에 해버리십시오. 나 자신을 보면 지금까지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았습니다. 이제 나를 속죄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